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 외적으로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평안이라는 것은 병이 없고 전쟁과 분쟁이 없으며 걱정거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과 규칙에 따라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것들이 모였어도 부딪히지 않고 어울려 조화를 이룰 때 평안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으로 얻어진 이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상에서도 영적으로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직업의 숫자는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14,400개 정도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 직업의 수가 많게 느껴지지만 더 잘 사는 나라에 비하면 많은 편도 아닙니다. 미국에는 무려 42,000개의 직업이 있고요. 일본은 27,000개의 직업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직업의 다양성은 아직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또 한 사회가 선진국을 향해 가면 갈수록 직업은 세분화되고 다양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 중에는 최근에 새로 생긴 직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도 있죠.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 때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직업 중에 안전한 게 옷 만드는 직업, 그리고 음식 만드는 직업, 집을 짓는 직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한 옷을 입고 먹어야 하고 집을 지어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 중에 이 건축과 관련된 직업들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인류가 집을 지어 생활하면서 생겨난 이 건축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생존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죠. 같은 건물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빨리 지을 수 있느냐,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느냐, 얼마나 실용적인 건물을 짓느냐,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 환경과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자, 물론 이런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이지만,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이거죠. 얼마나 튼튼한가.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지어진 건축물은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죠.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죠. 평안이 깨지면 두려워지고, 두려워지면 평안이 깨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다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라는 옛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울의 과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았고 두려워했었죠. 그렇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겨지던 바나바가 바울을 변론해 주었고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자, 성경은 그 당시 교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여러 곳의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든든히 서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까? 건물이 크고 튼튼하게 지어졌으면 든든한 교회일까요? 힘센 사람, 덩치 큰 듬직한 사람이 많으면 됩니까? 지역 유지가 많이 모이고 부자가 많이 출석하면 그 교회가 튼튼한 교회입니까? 세상에는 큰 규모의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럼에도 흔들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훌륭하고 실력 있는 장로님, 성도들이 많은데도 다투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의 모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둘로 나뉘어서 서로 비난하고 싸웁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튼튼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래되어 전통이 있고 선교사들을 많이 돕고 후원한다고 할지라도 든든하지 못하고 불안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든든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는 평안할 때에 든든한 것입니다. 평안하려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래된 사람과 처음 나온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만 서로 채워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지만 다툼과 갈등이 없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이고 든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 여우 한 마리가 있었는데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충청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혹시 충청도에서 목회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길래 당장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는 사자가 있더랍니다. 차라리 여우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속썩이는 사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치 고민하던 차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청백을 받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얼씨구나 하면서 당장 서울에 있는 교회로 옮겼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호랑이가 한 마리도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더라고요. 떼거지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방주에는 원래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죠. 여러분, 평안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누군가 참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참든지 아내가 참든지 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저희 가정은 저희 아내가 많이 참아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런 아내는 없다. 여러분, 남편이 참든지 아내가 참든지 해야 그 가정이 평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평안하죠. 평안하다는 말은 누군가 참고 있다는 거예요. 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군가 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평안하다고 느낀다면 누군가가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어떤 장소를, 편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이 충분한가? 도로는 잘 닦여 있는가? 그런 환경과 시설이 좋은가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 성장학 박사들이 주로 하는 말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좋아야 되고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교회 일하는 일꾼들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 말이 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모여야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반석은요, 먼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창과 칼, 활을 가지고 싸우던 이 고대의 전쟁에서 군인들은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몸을 피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에 몸을 맡기고 어디에 숨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은요, 버틴다, 기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내가 그분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그분 의지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고 버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고 버텨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반석은요,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사막지대에서 반석은 여행자에게 방어벽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하죠. 인생길은 사막처럼 뜨거운 열기를 감내해야 하는 고단한 길입니다. 목은 마른데 마실 물이 없고 쉬고 싶지만 쉴 곳을 찾을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삼아 살면요, 추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위와 볕에 상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위태로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큰 슬픔을 겪었을 때에도 같은 바위 그늘 아래서 위로를 받았죠. 위협하는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도 그 반석 위에 서서 적들과 담대히 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는 반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권세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반석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확신과 소망이 분명한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됩니다. 자, 모든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주로 속삭이죠. 사랑을 고백하는 것 아닌 이상은 우리는 어떤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내 소속을, 내 신분을 우리는 명쾌하게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확인할 때 우리는 무엇을 찍죠? 도장을 찍죠. 서양 사람들은 사인을 합니다. 특별히 이 액수가 크고 중요한 금융 거래를 할 때나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이 도장이 중요하게 쓰이고 법적 책임이 따를 때는 인감 도장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인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등록된 도장, 틀림없다는 뜻이죠. 이 도장이 찍힌 대로 사고 판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종이의 도장을 찍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소유물의 도장을 찍는 것이든 도장은 그 물건이 정당한 값에 치르고 산 도장 찍힌 소유자의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이 도장을 가지고 나와서 땅을 해할 권세를 가진 4명의 천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을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인침을 받은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서류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부터 그 재산이 법적으로 보호받듯이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흔들죠. 세상의 기준은 날마다 바뀝니다. 안 그래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우리를 잡아 흔들기까지 하니 우리가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려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확신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수고와 충성이 있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수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수고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신 거 수고하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고 재능을 들이고 땀 흘려서 번 돈을 드리는 수고가 있으십니까? 기회 있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이제 기말고사까지 다 보고 학기 말에 성적을 매길 때가 되면 이메일로, 전화로 학생들이 교수님께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정말 잘 배웠습니다.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학생들도 간혹 있지만 그런 학생은 드물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기 말에 교수님에게 연락하는 이유는 뻔하죠. 왜 연락할까요? 교수님, 제가 과제를 아직 못했는데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시험 준비를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성적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 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결론은요, 한 가지예요. 뭘까요? 때는 늦었다,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핑계를 댈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때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썩혀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재능, 시간 등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차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눈이 다 나빠지기 전에 한쪽 눈이라도 아끼려고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린 채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한쪽 눈을 안 쓰고 반대쪽 눈만 쓰면 안 쓰는 눈은 시력이 유지될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쌈에 두었던 안대를 풀고 나서 보니 가리고 있던 눈은요, 가리지 않았던 눈보다 더 나빠져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활용해야 더 많아지고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면 있는 것마저도 못 쓰게 되고 맙니다. 미국의 평신도 설교자였던 무디 목사님은 넉넉하지 못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쟁이들이 무디의 집에서 가구를 가지고 갈 정도로 가난했던 이 무디는 농장에서 일을 하느라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는 교육을 아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무디가 설교자가 되어서 여러 지역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이 부흥회를 취재하던 기자가 부흥회가 끝난 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설교하는 동안 문법이 36곳이나 틀렸습니다. 그 말에 무디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예, 저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게 뛰어난 언어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 경험, 물질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말리아 설산에 가면요, 야명조라는 새가 있다고 해요. 이름을 풀었으면 밤마다 우는 새라는 뜻인데요, 이 새는 게을러가지고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떨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내일 아침에는 꼭 집을 짓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돼서 햇살이 비치고 추위가 가시면요, 어젯밤의 고생과 결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밤이 되면 또 추위를 이기지 못해 또 울면서 아침이 되면 집을 지어야지 결심하는 일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기회가 영원히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을 얻기 위해, 일터가 든든히 서기 위해, 학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육신의 건강을 누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탄식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합한 가정, 합한 일터, 합한 교회가 되도록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 생각하느라 힘든 일은 다들 마다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진부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목회자나 다른 성도가 여러분의 수고를 몰라줘도 위로는커녕
속을 뒤집어 놓아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 못해서 힘들어도 이 땅에서의 보상이 내 기대치에 못 미쳐도 끝까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어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1번부터 3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확신과 소망이 분명한 교회, 수고와 충성이 있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